최근 한국의 어느 일간지가 지난 3년간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칼럼니스트라든지 또 여러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우리 3년 동안에 한국 사회가 어떤 것을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잃어버렸는가.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면서 서로를 향한 관용, 이해, 소통 대신에 불신과 이 적대감이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좁은 피로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서로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그런 사회라는 뜻입니다. 이 10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교류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즐거움이 근원적으로 사라지거나 부서져 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 사람의 중요한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사회적인 연대나 신뢰, 관용, 이런 공동체적 가치를 잃어가면서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노골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편가르기, 그 다음에 적대감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위기감이 그 리더들에게, 우리 온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거의 상실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타인, 나랑 다른 사람과 마주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보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내 편을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그 단어, 이 한국일보에서 이 자료를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느 것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공동체의식 가치기, 우리가 팬데믹을 통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연대, 교감, 신뢰, 관용, 염치, 관계, 연결. 재미있는 것은 체온,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체온, 온기,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려졌다는 거예요. 또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어서 표정, 무슨 표정을 짓는지 알 재간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을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온 순서를 이번엔 막대 그래프로 한국일보에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공동체 의식 가치, 이 오피니언 리더 100명에게 질문한 것 가운데 본인들이 공동체 의식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사람이 17명, 또 연대, 신뢰가 각각 11명, 또 공감을 잃어버렸다가 9명, 관계를 잃어버렸다 7명, 소통, 표정, 체온, 온기, 함께하는 삶, 존중,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요, 모든 한 개인이 공동체 속에, 커뮤니티 속에 서로 몸과 얼굴을 부딪힐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커뮤니티에 얼굴을 부딪히고 몸을 부딪히고 함께 살아갈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재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보여준 한국 사회의 이 나눠져 있는 실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의 본문 말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현재 튀르기에, 이름을 이제 터키에서 튀르기에로 공식적으로 바꿨잖아요.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 거기가 에베소 지방인데요. 그 에베소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이었어요. 젠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는 적대적이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 남자는 그 집안에서 죽은 자로 간주하고 장례식을 치를 정도였다 합니다. 굉장한 거죠. 또 바리새인들 중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적대감이 보통 심한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을 이렇게 대접했고요, 이방인들도 반대로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서로 적대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집단적인 편가르기 그리고 적대감이 팽배한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한국인들끼리 이런 집단적인 편가르기가 아주 심화된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사람들은 본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커버넌트와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영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는 그 수평적으로는 다른 유대인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수직적으로는 본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평 수직적으로 전부 이게 소외되었다, 이 alienate,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13절서부터 1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꼭 이방인과 유대인만 나눠졌던 게 아니겠죠. 여러 민족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갈라져 있던 담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허셨습니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만 화평을 누리기 원하지 않으세요. 수평적인,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유대인과 이방 사람 사이, Jews와 이 Gentile 사이의 직접적인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라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뭘 얘기합니까? 우린 비교적 딱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 vertical relationship은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 살아온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부터 하는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부터 하는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꼭 가운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불편해지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의하면 이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2장 13절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또 12장 6절에 로마서 12장 6절에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보통 악은 악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머리 위에다가 선을 행해서 숯불을 쌓아놓는 거, 숯불을 쌓아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끄럽게 하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면서 이겨나가라.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 우리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유대인, 이방인, 과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과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시키셔서 유대인, 이방인,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 옛날 이방인, 주, 젠타일 이렇게 구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한 새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이 faith community,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spiritual culture, 새로운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다른 사람과 담을 쌓았던 것에서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길,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19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다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citizen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먼저는 시민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 가족의 한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국적이나 무엇을 다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자라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독교 방송의 하나인 CTS 아메리카가 이 한국의 전문 리서치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이민교회를 조사했습니다.
이민교회 세 지역, 우리 LA, 뉴욕, 아틀란타에서 77개의 교회에 1580명의 성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1580명의 자료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서 응답한 51분의 응답자도 포함한 그런 자료입니다. 요즘에 그 스태티스틱들을 이용한 리서치가 굉장히 유용한 그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조사, 교회들을 위한 조사면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민교회 1580명과 한국교회 1500명의 사람들을 그 리서치 센터에서 비교를 했어요. 뭘 비교했냐면 코로나 전후에 신앙적인 질이 어떻게 변화됐다고 개인이 생각합니까?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을 비교해서 양쪽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위쪽 막대 그래프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고요. 아래쪽이 한국교회입니다. 양쪽 다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설문을 비교한 겁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미국 한인교회는 35%, 한국교회는 17%. 별로 차이가 없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가운데 진한 파란색, 그 다음에 약간 흐린 하늘색으로 나온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미국 한인교회는 17%, 한국의 교회는 32%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국의 그 리서치 전문기관이 한 거거든요. 리서치 전문기관이 그 이민교회가 더 그 코로나 팬데믹 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신앙의 발전이 있었던 것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교회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고 선한목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내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이해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삶과 생활 자체가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 무슨 어떤 취미 동호회나 아니면 향후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교회 가는 것이 오늘 성가대가 굉장히 잘했네, 오늘 설교가 괜찮으네, 거의 음악적인 수준이 괜찮네, 마치 콘서트를 혹은 공연을 보러 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안의 신앙생활은 남이 하는 것을 관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진리를 내 몸으로 살아서, 내 몸으로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일반적으로 변화되기 어렵지만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내가 선한목자 교회에서 만났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을 내가 구역 모임에서, 선교회 모임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에 참석해서 저 사람은 왜 이래? 저는 왜 저렇게밖에 안 돼?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 지적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내 자신도 보이고 같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자신을 희생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세상도 다 하는 일이에요. 조폭에서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우리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악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남이 악하게 해도, 남이 힘들게 해도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코너스톤으로 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가족 공동체, 하우스홀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혈액형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같은 혈액형, 예수 혈액형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ABC로 말하면 J형이에요. J형. 네?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J형입니다.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는 J형입니다. 예수의 혈액형을 같은 영적인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명령을 준행할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우스홀드 오브 갓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 뛰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1등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에 가서 중대나 대대 군인들이 함께 구보를 합니다. 전체가 낙오되지 않고 반환점을 돌아서 종착점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낙오되지 않아서 힘든 사람은 총을 대신 들고 군장을 다른 튼튼한 병사들이 들고 같이 갑니다. 낙오되지 않도록 돌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같이 갑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붙들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 교회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그 교회로 가든지. 그런 교회 없어요. 오래 참고,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깍듯이 대하고, 내가 먼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내가 성내지 않을 때 내 주변부터 좋은 교회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어떤 사랑받은 사람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런 엄청난 사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커뮤니티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용서하는 일이에요. 저 인간이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그것부터 생각이 떠오르는 걸, 그걸 용서하는 일이에요. 잊어버리는 일이에요. 용서해서 없애버리는 일이에요.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 죄를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우리 죄는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기 별로 원치 않잖아요. 20년 전, 30년 전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주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고 다 떠내보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읽을 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먼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것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것을 행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심령에 나에게 영 불편한 사람, 여러분 용서하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 불편한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영 불편한 사람 혹은 사람들 용서하는 기도,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죠?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